어제 어디는 39.9도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는데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온이 40도가 올라가면 아열대 기후의 전조 증상이라 그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기후로 바뀌어가는 시작이다. 그럴 것이다.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고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때는 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춤추게 되는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그 책이 많이 읽혀지는데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이 책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한 사람이, 그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중역이지만 가정에서나 혹은 회사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안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됩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는 마음으로 그 범고래 쇼를 참석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고래가 몸무게만 3톤이 넘는 거구입니다. 그리고 고래 중에 가장 사나운 고래가 범고래라고 하지요. 그 범고래가 조련사의 조련을 따라 멋지게 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도대체 어떻게 조련을 하면 이 험상궂기도 하고 3톤이나 나가는 무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사나운 범고래를 저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데이브 웨스에게 찾아가서, 조련사인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고래가 멋있게 쇼를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사의 관계와 다르지 않고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있어야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브의 친구이자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앤 마리가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을 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책망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했다. 이런 세 가지 내용, 이걸 바로 고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고 또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격려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했을 때 칭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무관심한 척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갑자기 흥분을 해서 그걸 지적하고 질책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어쩌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서 칭찬 10계명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칭찬한 일이 있을 때 즉시 칭찬하라는 것. 칭찬은 칭찬한 일이 생길 그 즉시 칭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때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 아이고 잘했네 이러지 말고 무엇을 잘했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칭찬하는 게 칭찬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하려거든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왕 칭찬을 할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과를 놓고 따지기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정적으로 노력한 그 과정을 칭찬해 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 여섯 번째는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늘 보입니다.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보이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또한 칭찬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 성령은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많이 즐겁습니까? 많이 기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쫓아가면 대박 맞을 것 같아서 경험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순간 베드로는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대박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대박.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몇 년을 쫓았느냐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거의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는 동안 제자들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맞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랬을 겁니다. 망했다. 어떤 제자는 그랬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누가 뭘 잘했다, 좋았다, 행복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만 다 나옵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뭐라고 했더라, 야당은 촛불 집회했더라, 밖으로 돈다, 안으로 돌아라, 못 들어간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구는 누구를 죽였더라, 어떻게 속였더라, 뇌물은 뭘 받아먹었더라, 사고는 어떻게 나갔, 전부 그런 얘기. 어쩌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세상에 대한 시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을 갖고 왔고 슬픔을 갖고 왔고 걱정을 갖고 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근심하고 왜 슬퍼하느냐 하면 뭔가 잊어버렸을 때, 상실감입니다. 뭔가 잊어버리면 슬퍼져요. 뭔가 빼앗긴 것 같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어제도 저녁에 10시, 11시쯤 돼서 TV 잠깐 어떤 노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니까 퇴직금이 나와서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퇴직금을 받고 나니까 한 2, 3년은 걱정 없이 살았대요. 왜? 그 받은 거 돈 좀 있으니까 쓰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지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20년 내지 30년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쓰자니 이거 걱정이라는 거.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 그런 걱정이 어느 날 딱 엄습해 오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더래요. 요즘 말입니다. 이 젊은 분들도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자식에게 안 줄 겁니다. 기대하고 살았는데 일찍 포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은행에다 갖다 담보 잡혀놓고 거기서 매월 얼마씩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갔으면 그 집은 은행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노부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상실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체가 약체졌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이에요. 마음대로 다니던 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이 일도 저 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고문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할 때 이런 방법이 있었대요. 사람을 의자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앉혀놓고 그 이마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물을 하나 물주머니를 달아놓고는 그 이마에다가 물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물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물방울 뚝뚝 떨어지면 뭐 아프겠어요. 그러신 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날도 더운데. 이게 한두 시간은 괜찮대요. 뚝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않는데 잠을 안 재우고 이틀 3일 계속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망치로 치는 것 같고 바위로 내리치는 것 같다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은대요. 또 이 얘기했다가 말 안 듣는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신문할까 걱정인데. 사람이 말입니다.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그것이 처음 한두 번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계속 이어지고 또 염려가 이어지고 근심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근심 때문에 나중에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근심이 변하여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좌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염려와 근심의 물방울이에요.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빨리 바꿔야지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또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잠자리에 들면서 자기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동이 터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내게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이사야 61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모신 자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하나가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옆에 분들 잠 깰 수 있도록 아멘. 졸리는 거 이해합니다. 어젯밤에도 잠 못 주무셨을 테니까 얼마나 날씨가 덥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맡겨야죠. 내 아픔도 맡기고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인생의 고달픔도 맡기고 남편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제가 키가 좀 더 컸을 텐데 지기질을 많이 해가지고 눌려서 키가 크다가 말았어요. 제 가슴둘레가 제가 105 옷을 입는데 보기보다 좀 가슴둘레가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기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제 키를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비밀인데 제 키가 172인데 더 보더라고요. 키가 더 큰 것 같이 170밖에 안 돼요. 근데 안 눌렸으면 한 178 정도는 됐을 텐데 많이 눌렸어요.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눌리고 살면 자유함이 없어요. 어려서 말입니다. 겨울방학 되면 아침에 낫을 갈아가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잖아요. 저 깊은 산으로 나무하러 가면 나무를 한 짐 짊어져요. 물론 애들이 한 짐 짊어지니까 어른이 볼 때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요. 그걸 짊어지고 낑낑대고 오지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미끄러운 눈길을 짐지고 오다가 집에 와서 벗어놓으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다가도 일단 짐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가볍고,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잘 안 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지고 씩씩대고 힘들고 헉헉거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미안합니다. 여기 키가 좀 작으신 분, 그 작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 오늘부터 한 열흘만 고민해 보세요. 밥도 먹지 말고. 제 조카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얘가 강릉역으로 나왔거든요. 키가 아주 작아요. 얘는 키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키 얘기만 나오면 막 울어요. 자존심 상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사인데 키 얘기만 나오면 울어. 근데 키 얘기만 나오면 울 정도 되면 그 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크더라고. 안 커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노력해야지요. 자, 밤잠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걱정해야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하러 밤잠을 설치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슬픔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할렐루야. 맡겨야 돼요. 맡기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려놓는 순간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머지않아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면 너희가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 예수 믿으면서 말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면 고민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28년 목회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에 새로 교회를 나온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이 한 5살 먹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예배를 시작하려면 딱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여기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탄 거하고 근심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진 거하고는 달라요.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그냥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나 홀로 지고 가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왜 저렇게 고민이 많을까? 무슨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 주간인가 신방을 갔는데 저녁에 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남편이 나간다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앉혀놨어요. 설교를 하다 말고 제가 그 여자 성도님에게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껴드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 여자는요 세상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걱정하느냐면 연속극을 보잖아요. TV 연속극에 나오면 갈등이 생기면 자기가 그 갈등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연속극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냐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어른 일 뭐 할 것 없이 하나도 내려올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요 골목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짜장면집에 배달이나 하고 이런 사람인데 깡패도 아닌 깡패 있잖아요.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뭐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괴로운 건 이해가 돼요. 내가 그래서요. 그렇게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짊어지고 가다가 일찍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인데 다시 만나면 너희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즐거워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려움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차피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거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너 슬퍼하지. 내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너희 슬프지.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그럼 더 슬플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 너희 만날 거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이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대신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져요. 그냥 기뻐져요.
농담 같은 진담 얘기인데요. 길거리 가다가 괜히 혼자 웃는 사람이 있으면 셋 중에 하나겠네. 하나 종류는 복권을 맞은 사람이거나, 근데 복권을 맞아서 갑자기 즐거운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웃는 사람, 희죽희죽 웃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도 막 웃고, 사람들 만나가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나눠주고, 이게 전도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어때요? 그 이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쁘니까, 사람은 기쁘면요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기쁨 이렇게. 슬퍼도 써 있어요. 슬픔 이렇게. 근심이 많아 써 있죠. 근심 이렇게. 또 혈기가 있는 사람 써 있어요. 혈기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써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속에 없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전할 때 슬픔에 잠긴 사람들 속에 기쁨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쁨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날마다 만나고 싶어. 여러분, 서로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빚쟁이 만나고 싶어요? 빚쟁이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빚쟁이 만나면 시달리니까. 빚쟁이는 한 5년 동안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기쁨의 관계는요 자꾸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니까 2장 42절부터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 받은, 기쁨이 충만한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갖고 가고 니네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다 가지러 오라고 할까봐. 기쁨이요 서로 나누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 있으면 어디로 오면 돼요?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누웠어요. 그때 예수님 모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만 가시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근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분만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물론 얼굴에 공사비가 많이 든 사람이 나 이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아, 내가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잘 겪어보지 않았구나. 응답이 오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쁘다 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과 은혜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냐?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만 있다? 은혜가 메마른 거라고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기뻐지고 기뻐지면 은혜가 있고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의 재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춤을 추는, 너무 기뻐서 춤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에서만 춤추지 말고, 희한한 일은 한국 아저씨 아줌마들은 관광버스를 타면 춤춘대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대요. 이상해. 관광버스만 올라가면 춤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5살 먹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이 버스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비군만 있다? 그랬대요. 남자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거예요. 예비군은요, 아이의 눈에 봤을 때 사람이 아니고 예비군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은 예비군들은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예비군이 돼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려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은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춤추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춤추는 인생인지, 아니면 슬픔과 염려와 근심에 잠겨있는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도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성령의 역사로 살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 우리를 통한 기쁨이 내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한 기쁨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